오늘은요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데 저기에는 저런 말씀으로 해서 혹은 이 말씀들이 서로 대립되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에 막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고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적인 눈과 귀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영이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영이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아닌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영이 깨어나서 육체를 조우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각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헷갈리고 대립적이고 이해 안 되는 그와 같은 어떤 영역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믿음과 행위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신학자들조차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가 이거다라고 하고 또 바울이 하는 믿음은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성령의 조명을 덜 받아서 그런 거지 사실상 행위와 믿음은 대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각각의 병행적인 영역이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행위는요 행동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행동은 생각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조건적인 반사나 무조건적인 반사 행위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우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에 의한 거예요. 근데 행위는 안 그렇습니다. 행위는요 내 자의가 반영이 돼요. 다시 말해 행위는요 의지가 반영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의지가 이루어지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잘 구분할 수 있게 할게요. 행동은요 변해요.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요렇게 행동을 했는데 요런 생각을 해서 요렇게 행동을 한 것보다 요와 같은 생각을 했을 때 더 나은 게 올 수 있어 라고 하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생각이 바뀌니까. 근데 행위는 안 그래요. 행위는 내 의도함을 이루기 위해서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동일된 것을 굳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나쁘다라고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 변하지 않는 의지, 그로 말미암아 이룬 것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비단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좋은 의지를 가지고 그 결과로 행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쁜 의지를 가지고 자기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또 나쁜 행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의지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둘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나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내 의지가 당연히 혼자 의지가 강해야지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양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의 세상에서는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의 나의 행위는 다 뭐다? 죄다.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다른 의지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좋다 말할 수, 옳다 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위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행위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과성이에요. 뭐라고요? 인과성. 이것은 나의 의지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의 의지에 꼭 뭐가 있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한 결과가 있다면 거기엔 나의 반드시 내가 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 그러냐? 인과성. 내가 만든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결과가 나오는 게 행위예요. 그래서요, 행위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는 내가 만든 내 의지에 따라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의지가 죄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했어. 그럼 그 행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뭘 했기 때문에? 의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도 죄지만 더 중요한, 그래서 그 죄가 행위가 됐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뭐로 원인이 된다면, 죄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면 그것이 만든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위의 인과성. 또 하나는요, 응보성이 있어요. 뭐라고요? 행위는 응보가 있는데 그 응보는 뭐냐면 응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뭔가 답을 안 해. 뭔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생각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비가 막 내려. 그럼 우린 비 내리는 것에 답해야 돼?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냐고요? 꽃이 어디 저기서 많이 펴 있어. 그럼 그 꽃 펴 있는 것을 내가 반응하고 살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는 응보성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과 의지가 작용한 건 반드시 응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이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 그런데 생각으로 드려. 내가 막 생각하는 것 같다. 아, 이거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요래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응보가 없다고요. 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 그럼 거기에 뭐가 작용하냐?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행위가 돼가지고 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갖다 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없이, 우리의 의지가 없이 이 사람한테 생각으로 대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한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내 의지나 마음에 대한 반응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여기서 막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놈 새끼 죽어라, 저놈 새끼 죽어라, 막 이렇게 해. 그러면 그 행위에 이 사람이 답한다고. 왜? 이루어지니까. 행위는 응보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뭐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한단 말이에요. 바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왜 응보하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냐, 맞게 이루어지냐는 더 정밀한 단계가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행위라는 게 우리의 의지와 마음이 작용하는 건데, 그럼 두 번째 특성으로 응보성이 있어서 그게 뭐한다? 받게 된다.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응고성에 있는 보는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어떤 것을 만들어 놨어. 그럼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안 치르면 안 치를 수가 없는 게 행위라고. 행위는 반드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잘못을 했어. 그런데 생각으로 한 행동의 잘못이야. 그건 그냥 덮어진다니까요. 모래사장에 모래가 밀려왔어. 다음에 또 뭐가 밀려와요? 파도가 밀려와. 그럼 전에 있던 모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모래밭에다가 막 나무를 심어 놓는다든지 구덩이를 파놓는다든지 물을 막는다든지 의지를 작용해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해놨다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 그게 잘못된 거면 그 죄를 갚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행위가 결국은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기 때문에 감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분명히 스스로 만든 나의 의지가 강한 게 있는데 걔가 뭘 통해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삶에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있어요.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이면서 견고한 게 있어요. 그게 좋던 나쁘던, 그럼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잘 살았어, 그 사람이 못 살았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변하지 않는 채워지고 세워지는 모양과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행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자의가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양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양심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좋지. 그런데 양심은 창조주에게 받은 거요, 부모에게 받은 거요, 공동체에 받은 거요, 내게 아닌 공동체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행위로 인해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나타내지니까 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순수하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자의가 그 사람의 행위만큼 견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사람들을 봐서 양심이 작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자의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양심인 그게 강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자의가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봤더니 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이, 그 자의가 뭐까지? 하나님의 율법까지, 하나님의 롤까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혹은 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롤이에요. 롤 of God, 하나님의 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신학 뒤로 나오면서 신학에서 하는 건 뭐냐면 Law of God of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에요. 다시 말해 의는 법이라는 거고 율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과 신약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합해져 있어서 아까도 말한 입체적인 말씀 속에 우리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구별을 한 것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롤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뭐가? 자의가 판단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 율법이 자의적 율법이 된 거죠. 유대인의 율법이 자의적 율법이니 더 이상 그곳에는 누가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작용하지 않는 맹탕이가 됐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자의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자의적인 율법, 다시 말해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는데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공의는 뭐냐면 이 자의가 만든 죄, 자의가 만든 없애버린 양심, 그리고 자의가 굴곡시킨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작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율법이 없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심판하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말씀인데 그건 너무 세부적인 거니까 후에 전해드리고, 결국 하나님이 유대인을 심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뭘 안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왜 안 지켰어? 라고 하면 자의로 판단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자는 왜 심판을 받냐 봤더니 자의가 양심을 놓았기 때문에,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어. 그런데 양심으로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그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진노에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과 진노에 행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자의가 만들어낸 양심 없음, 자의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 및 율법을 어기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로마서 우리 3장에서 바울이 이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믿음에 의한 행위라는 야고보서의 얘기가 달라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는 있잖아요. 바울은 행위의 개념과 전혀 대립적인,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에 따라서 행위가 나타났는데, 그럼 믿음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는,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통하여는 행위가 안 나타난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의가 있으니까 행위가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면 행위가 안 나타나. 누구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안 나타나. 당연히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내 자의가 작용하면 뭐가 된다? 행위가 나타나서 죄를 짓는데,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은 내 행위를 나타내는 거다, 안 나타나는 거다? 안 나타나. 내 행위가 안 나타나. 오히려 누구의 은혜가 나타나냐? 이건 좀 병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 안 짓다가 아니라 아예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행위가 없으니까.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것? 첫 번째,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보이지 않았어. 우리는요, 왜 행위를 하냐면요, 자의가 못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몰라.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내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높구나, 내가 이 사람보다 높지를 않은 마음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행위를 한다고요. 너 내 밑에서 무릎 꿇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높은 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잖아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안 봐도 알아. 뭐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지각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증거를 세우잖아요. 자꾸 탑을 세우잖아요. 자꾸 높은 건물을 짓잖아요. 자꾸 큰 교회를 짓잖아요. 자꾸 막 꾸미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권위를 자기가 나타내려고. 그런데 믿음은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일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건데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희생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을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내가 뭘 나를 드러내겠어요?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예정한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목사님 자기를 희생하셔야죠. 믿음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희생해? 불안한데 두려운데. 근데 믿음이 있어. 그럼 희생하지. 이게 다 이루어진 걸 아니까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 안에 자기 희생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뭘 할 수 있냐? 참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자기 희생은 믿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믿음 안에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는 거예요. 은혜, 돈, 영광 아니라고요. 참된 나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태초부터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까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그걸 우리는 참된 나, 참나라고 하면 인도 철학 같고 참된 나, 이거를 바울로 말하면 속사람, 그걸 받는 거라고.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도 철학 안 돼요, 여러분. 참된 나 아니에요. 에고가 만든 가상이에요, 여러분. 에고가 죽어야만 참된 나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데 참된 나가 죽어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속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받는다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뭐로? 믿음. 예수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예수의 본연인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로 뭐가 드러나요 이제? 아까 행위 때문에 자기가 드러냈죠. 자의가 드러냈죠. 그러면 믿음 때문에 죄가 드러나? 아니라니까. 죄의 영역 아니야. 믿음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지난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 의가 어떻게 드러났나 봐요. 아브라함에게 드러났어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멘. 또 누구에게 드러났어요? 모세에게 드러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뭐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세워졌잖아요. 또
했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왕조를 만들었잖아요. 다윗의 왕조의 계통으로 구원의 계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리고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믿음이 뭘 믿은 거예요? 언약, 말씀 믿은 거예요. 근데 언약이 말씀으로 온 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했다. 아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한 것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믿었다고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 우리에게 주어진 거. 따라해보세요. 영생, 구원, 사망에서 부활. 그걸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성취한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갖고 싶냐는 거예요? 율법? 민족? 왕국? 다 했잖아. 이제 안 줘요. 그걸 다윗에 어떻게 믿어? 거짓말이지. 유대인은 믿을 줄 몰라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사망에 있는 몸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몸, 멸하는 몸이 아니라 상급받는 몸, 이렇게 바뀌는 그와 같은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했으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정의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이 하나님의 의는 아까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드러내는 심판과 진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구원이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아까 공의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면 지금의 정의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없앤다는 건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없앤다는 것은요, 원수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멸하는 지름길이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그럼 나의 개인의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 새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하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화되면 전도할 때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기뻐서 돌아오잖아요. 기뻐 돌아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하늘에서 뭐가 사단이 별과 같이 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죄사함을 받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한 게 아니라고요. 이 죄사함이 악한 사탄 마귀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멸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이제 회복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